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질 텐데 남은 연휴 동안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때 예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어떤 상황에서 예측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측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측이 되니까 이건 A로, 저건 B로 준비를 하자. 예를 들어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일기예보를 통해서 내일 날씨, 그리고 한 주간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엄청난 추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일기예보와 함께 재난 문자로도 계속해서 알려줬던 경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추위가 올 때 혹은 장마가 올 때 일기예보나 재난 문자로 계속해서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추위와 장마가 올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잘 준비하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과 종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를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5절 이하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 등 이런 징조들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 즉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27절에서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궁하리이다, 영원하시다 라는 것은요, 동시에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슨 일을 계획하더라도 항상 변수가 작용하죠. 성격 유형 검사 중에서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관심 있어하는 MBTI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저도 검사를 몇 번 해봤어요.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J 유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J는 계획형으로 불릴 정도로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지닌 유형입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도 보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되돌아보면 변수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인 제가 계획하고 예측했던 것과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예언도 한치의 오차 없이, 변수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사순절 전까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참고 도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확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확신에 찬 신자는 위안을 얻는다.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도가 생명을 빼앗기진 않지만 생명을 누림에 있어서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긴다. 확신은 성도를 방해하고 상하게 하는 의심과 참담한 두려움을 거두어 갈 것이다. 견고한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인생 여정이 아무리 어렵고 험악할지라도 결국은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것을 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확신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확신, 즉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는 결국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험악할지라도, 참담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확신 하나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추위나 장마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로 재난문자로 미리미리 알려주면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때도 미리미리 잘 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외에도 신약성경 곳곳에서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이라고 나와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모든 지혜의 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록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밤이 깊어지자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 중 잠자는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잠이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무지, 영적으로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유하다고 생각하며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데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잠자는 상태로 있게 되면요, 영적인 감각, 즉 영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입구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춰주실 거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해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것이고 은혜와 영화를 주실 거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은혜의 빛을,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영광의 빛을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는 상태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패배한다면 우리는 점점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세상의 유혹은 파도처럼 거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유혹을 이겨내서 항상 깨어있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은 시기와 징조를 알아내서 그때만 잘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 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까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제목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주제인데요. 저는 수련회가 끝나면 항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다음 수련회를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준비하기 위함이죠. 설문조사 마지막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과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닿았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힘든 일이 많았는데 내 마음에 대한 위로를 많이 받았다. 여러분, 대부분의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청소년 시기 자체를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여정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치열하고 삶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힘듦에 대한 위로를 세상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두운 순간들, 두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듦과 어려움, 두려움들을 거두어 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위로, 강력한 위안을 경험하시고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통해 영광의 빛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귀한 설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확신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린 알 수 없지만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로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위로와 영광의 빛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스표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에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일지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스프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